오늘은 요한 1서 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오늘은 부활주일을 앞두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요한 1서 오늘 1장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그 아이에 대하여, 그 믿는 자의 그 성장 과정에서 아이들, 청년들, 그리고 아비들에 대해서 이 세 종류가 믿음을 가진 세 종류의 사람들이 다 말씀으로 자랐습니다. 말씀으로 중생함을 얻고 태어났고 아이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자라서 청년이 되었고, 마귀와 더불어 싸울 능력을 가지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아비의 위치. 그래서 아이, 청년, 아비, 믿음의 아버지. 이 세 종류의 상태가 전부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상호하고자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읽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두고 태초에라는 것은 영원전이라는 뜻입니다. 영원 전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죠. 영원 가운데, 영원 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하나님을 말씀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 특별히 삼위일체의 예수님에 관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다시 말해서 그것을 약간 이해한다면 태초에 말씀인 예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이신 말씀,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라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런 뜻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태초에 영원전부터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이 삼위일체 원리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만물이 다 예수님이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창조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여기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이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과 세상 상태에 대한 관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보는데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육신이 되기 전에는 영으로 계셨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독생자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사실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도 보면은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어 종의 모양의 사람으로 오셨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 1서 2장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여기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간 믿고 태어난 아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제 애가 태어나면은 아빠 엄마를 알듯이 아버지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눈을 떠서 이제 아빠하고 맹하고 우는 거죠.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최초부터 계신을 알았으며, 그 아비는 말씀으로 성장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누구신가인 것을 알게 됐다. 그 다음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기에 이 믿음의, 청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한다. 이게 오늘 골자입니다.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흉악한 자, 곧 사탄을 이기는 길은 말씀이 속에 있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내 자신을 증명하는 책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가. 요한 1서는 내 자신을 믿는 자 자신을 증명하는 책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 사람들에 관해서 말하는 건데 내가 믿는 자 가운데서 아이냐 아니면 청년이냐 아니면 아비의 위치에 있느냐.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 그 행동은 전혀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동으로 내가 누구인지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책의 목적인 것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나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내 속에 없습니다. 왜? 죄가 없다고 하면서 죄를 짓고 있으니까. 만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있으면 나는 거짓말을 말하고 있고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진리가 내 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런 말을 할 때는 그에 따르는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저 안에 거한다고 말하면 곧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행하는 대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만일 빛 안에 있다고 말하면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나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전부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여기서 요한은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이 말하기를 요한 1서 2장 13절 12절 이렇게 쭉 보면은 12절부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여기 자녀들 어린아이들은 예수 믿고 이제 금방 태어나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 용서를 받고 태어난 자들이 초신자 어린아이 믿음에서 갓난 아기 어린아이들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으며. 그 믿음의 어린아이들은 죄 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간 믿고. 그 다음 13절에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그 아비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상당히 말씀으로 성장했는데 말씀 없이는 안 돼요. 말씀으로 성장했는데 영원부터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좀 알아보았다. 그 다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청년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왜? 그 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간 믿고 중생한 초신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갓난 애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자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죄가 용서함을 받고 이제 영의 눈이 중생해서 다시 말해서 본어게인 태어나서 영의 눈이 떠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눈이 가려워서 죽은 상태에 있었어요. 영적으로. 그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경이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예수 때문에 죄가 예수께로 돌아가고 이제 내가 다시금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아.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금 태어났습니다. 그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이것이 어린아이 상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이 경험하는 것은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이것은 아주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시작입니다. 믿음의 생활에서 시작. 예수 믿기 시작한 새 신자들은 저들이 아는 것은 저들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교리에 대한 자세한 것들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든가 사람의 죄성이라든가 천사들의 존재라든가 하는 교리들을 잘 모릅니다. 그들은 기독교리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들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상태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첫 번으로 깨닫는 것이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게 되는데 청년기에 이르면 너는 강하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이 청년기에 가서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악령과 사탄과. 그래서 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총을 쏘야 저걸 쏘습니다. 이 총알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활로서 아주 저걸 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13절에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부터 항상 계셨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시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표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삼일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거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그리스도를 어떤 그 종파에서는 천사의 레벨로서 피조물로 격화시키려고 시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또 뭐 몰몬주의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브리엘 천사나 미가엘 천사나 이런 레벨로 동등하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게 이단입니다. 그래 미가엘의 천사장의 위치로 천사장들과 동등하게 구분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종파들이 이런 종파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천사나 가브리엘이나 무슨 미가엘이나 이런 천사와 같은 위치에 노루하는 파가 여호와의 증인이요, 몰몬 교파요, 그 외 많은 이 가짜 이단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데 여기서 태초라는 말은 영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자존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의 출생인지를 예언할 때에 미가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오리라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는 말씀은 영원부터 계신 자존자이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지금 영원을 번역한 두 가지 히브리 말을 보면 아주 흥미롭는데 하나는 사라지는 시점이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수억 년 전이라고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어떤 시간의 시점이 사라지는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원이란 언제부터를 말하느냐, 저 여러 수백억만 년 전이다 하는 그 시점을 말할 때에 그가 사라지는 점이 그것이 영원이다.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보다 더 멀리.
그리고 다른 히브리 말의 하나는 여자 그대로 번역한다면은 그 사라지는 점을 넘어서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 없다는 뜻이죠. 여기서 미가 선지자가 사용한 이 영혼 상고의 태촌이라는 그 말이 영혼을 사라지는 시점을 넘어선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다시 말해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7장 1절에도 보면은 그 멜기세덱 제사장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제사장, 곧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21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7장 21절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에 태초부터, 그래서 영원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삼일체로서 이제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왜 오셨는가? 당신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죄의 값을 치러야죠. 죽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셨다. 그래서 이 13절에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이제 아비의 신앙에도 자란 자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시기에 있는 신자들은 믿음이 자라 우리의 원수인 마귀와 싸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자들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어린아이에게 마귀와 싸우는 최전방에 세우지 않으십니다. 이 베이비 크리스천들은 후방에 두시고 말씀을 배우고 자라며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성숙한 자리에 이르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숙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강건하여 지면은 믿음의 시련이 증가됩니다. 점점 전방으로 나가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위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자들은 믿음의 청년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시련이 닥쳐올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깝게 되고 더욱 돈독하게 되고 믿음의 성장을 다하여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에서 모든 문을 닫으십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일이 꼬여서 안 풀릴 때에 이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을 나에게 하실 계획이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낙심하기보다 아주 흥분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고 wait on the Lord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만이 특별한 일을 하실 수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닫으실 때는 당신은 아주 좋은 위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믿음의 현상이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일이 꼬이고 문이 다 닫힐 때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가만히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께로 밖에 눈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직장도 안 되고 뭐 할 때 주님 하고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군요 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기회가 당신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없지만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그 말을 하는 걸 보면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man's extremity, 사람이 끝까지 다 해봤는데 안 된다. It's the God's opportunity.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다 해도 안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 많은 경우에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세워 최선을 다해보지만 성취되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때에 이제 포기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작업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기 전에 그가 원하신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일 너무 일찍 일을 시작하시면 사람이 자기의 계획을 가미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주 망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이 레스큐, 수영하는 그 바다에서 익사전에 있는 사람, 헤엄을 치지 못하는 자를 물어가서 아파 할 때에 그 사람 붙들다 잡다가는 그 사람이 꼭 둘 다 막 물에 들어가 죽어요. 그럴 때 조금 정신 좀 빠지도록, 힘 빠지도록 좀 놔두는 것입니다. 그 정신이 좀 없고 힘이 없을 때에 그 사람 붙들고 나와야지, 한참 막 자기가 해보려고 애를 쓸 때 잡으면은 그 잡는 사람을 붙들고 같이 익사하게 돼요. 이와 같이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일을 하도록 좀 내버려 두다가 기진맥진하여 포기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성공한 비결의 과정을 책으로 발간한 것을 보는데 뭐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 믿음의 과정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어떤 과정의 형식을 만들어 놓고 이러한 것을 하면 성공한다는 원칙을 말하고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그러한 형식을 만들어 놓고 따라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각자의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의 꾀로 사람이 만드는 형식을 따라하게 두시다가 일이 되지 않고 절망에 이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속에서 일을 하실 때는 이런 일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는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래서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아이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믿음에서 곧 태어난 자들이죠.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제 눈이 감겨 있다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제 태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그러니까 이 아비들은 믿음에서 말씀으로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태초 영원 가운데 계셨구나, 계시구나, 또는 계실 것이구나. 현재, 과거, 미래가 없어요. 영원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너희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그 다음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여기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누구에게? 청년들에게. 청년들은 아주 강해서 강해서 이 마귀와 싸워 대적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어떻게? 그 비결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갓 태어난 자들은 그 가시적인 것을 보고 막 금방 넘어지죠. 호랑이가 웅 하면은 놀래가지고 막 뒤로 잡아서 도망갑니다. 그 호랑이가 웅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호랑이 이빨, 사탄의 이빨을 다 부스터려 버렸어요. 머리를 박살내놨습니다. 지금 모양만 있지 그 종이 호랑이에요. 하지만은 아무 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청년의 믿음을 가진 자는 말씀이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했어요. 내가 이 마귀를 다 멸하려 왔느니라.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가 다 박살났습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만 사탄아 네가 내한테 아무리 가면 절러도 어른거리도 너는 이빨 빠진 종이 호랑이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자다 하면 마귀 사탄이 놀라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가 계시고 말씀이 가신다는 말은 예수가 내 속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가 내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거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합니다. 그래 말씀이 총알이에요. 사탄을 향해서 막 쏘는 것입니다. 화살입니다. 뒤에서 오면 막 다 도망가요. 그래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 믿음의 청년 단계에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첫째,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흉악한 자는 누굽니까? 사탄이죠. 마귀, 이 사탄, 그 졸개들, 마귀, 악령 이것들이 항상 우리를 괴롭히고 있죠. 어떻게?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넣어주고 아주 우리들을 유혹하고 죄에 짓도록 만드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거하시면은 예수님이 내 속에 거하시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자들은 육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능력의 비결을 주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한 40-50년 예수 믿었는데 내가 왜 이러나? 이거 왜 말씀이 없어 그래요, 속에. 마치 삼손이 큰 능력의 비결을 가지고 있듯이 믿음의 청년 단계에 있는 자들에게 기록하기를 내가 강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있다는 말씀은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곧 성령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니 이 마귀가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사탄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삼손이 머리를 깎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한 그 능력을 소유하겠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시린인 삼손 속에 있는 비밀과도 같습니다. 그 삼손이 머리 안 깎고 포도주 안 마시고 이러면은 그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의 들릴라의 꾀에 빠져가지고 그 비밀을 다 말해주니까 그 머리를 깎고 해서 삼손이 힘이 빠져 잡혀 들어가서 눈도 빼임을 당하고 그런 일을 당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면 항상 이것이 원수를 이기는 힘의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그 물속에 이렇게 뻗쳐나가면서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도 똑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서 밤낮으로 day and night
메디테이트,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있을 때 강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 힘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그런데 육신을 가진 자는 아무도 원수의 공격에 면역이 된 자는 없습니다. 이 면역이라는 말은 면역주사를 왜 맞습니까? 맞으면 그 면역이 생겨가지고 그 병에 대해서는 병을 앓지 않는다는 이런 말인데, 영적으로 볼 때에 육신을 가진 자들은 이 마귀의 공격에 면역된 자가 없습니다. 공격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자연적인 길이 없어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에 그 공격을 막을 수 있고,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고, 오히려 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총알과 같고 화살로도 같아서 마귀에게 들이다 쏘면은 저들이 팡팡 넘어지면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원수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연약하여 원수의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경험을 과거에 가졌다 해도 당신이 육신에 머무는 동안 사탄의 공격에 면역이 된 것은 아닙니다. 공격이 옵니다. 다시 말해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항상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 속에 있는 한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됐어요. 유혹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땠습니까?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유혹할 때에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이르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배가 심히 고팠는데,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원어되어 있어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 때 마귀 도망갔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번, 셋째 번 전부 다 말씀에 이르기를, 말씀에 이르기를, 말씀으로 다 쫓아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보이시는 좋은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놀라운 부흥사 빌리 그라함이나 유명한 목사, 조용기 목사나 누구든지 관계없이 그 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지금 다 하늘나라에 갔지만서도 있는 한 마귀의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은 부흥사니까, 훌륭한 목사니까,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니까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그 속에 말씀이 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말씀이 거할 때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믿음이 더욱 성장하면 할수록 원수는 더욱 큰 유혹으로 공격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 할지라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유혹을 받지 않는 성장의 경지는 없습니다. 어떤 위치에 가면 이제는 마귀 쪽은 공격은 안 받는다, 이런 거 없어요. 죽을 때까지, 몸을 떠날 때까지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어떠한 성숙한 믿음의 경지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직분에 관계없이 부흥사다, 목사다, 전도사다, 선교사다 관계없이 유혹은 누구에게나 항상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항상 사탄의 유혹과 싸우고 갈등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대형교회 목사다, 내가 부흥사다, 내가 병을 고쳤다, 귀신을 쫓아냈다 하고 해서 여러분이 마귀의 유혹에 면역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옵니다. 그때 내 속에 말씀이 있어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믿음의 청년의 시기입니다.
이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떠난 자들은 마음이 참 메마른 호수와 같이 물이 없을 때에 그때에 이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도 물 없는 곳으로 댕기다가 이래 되죠. 마귀를 쫓아냈더니 이것이 물 없는 곳으로 댕기다가 메마른 곳으로 댕기다가 이 말씀은 말씀이 없는 곳이라 이런 뜻이죠. 그 말씀이 피폐해지고 말씀 읽지 않냐고 말씀을 떠난 자, 특별히 주의 종들은 뭐 신방하고 뭐 설교 준비하고 뭐 하여튼 막 또 사람들 만나고 높은 데 올라갈수록 총회자이다 이런 사람들은 뭐 높은 데 올라갈수록 바쁩니다. 사람 만나야 되고 결제해야 되고 이런 인간적인 일 때문에 말씀이 그 속에 점점 사라져서 메마르게 되죠. 이럴 때 마귀의 공격이 오는 것입니다. 돈의 공격, 물질의 공격, 이성의 공격, 여자의 공격, 명예의 공격이 올 때에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어떤 큰 목사가 뭐 어떤 이상한 관계를 가졌다, 어떤 시험에 빠졌다, 돈에 신문에라고 하는 거 보면 그 말씀이 없어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이 돈으로, 여자로, 명예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이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까지도 시험을 했고 유혹을 했고 지금은 우리 애들이랑 말할 수 없죠. 계속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말씀이 속에 있어서 늘 그 다윗의 시와 같이 시편 23편과 같이 이러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 뿌리가 물에 있어. 그 말은 말씀 가운데 늘 거하는 뜻이죠. 그래서 그 풀이 잎이 늘 푸르고 그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러한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은 기록하기를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이기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심으로 사탄을 이겼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인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119편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는 말씀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참 티네이저인 다윗이 그 용사인 골리앗 대장과 싸운 유일한 승리의 비결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온전해질 때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면 안 돼요. 사탄이 예수께 와서 유혹할 때에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가지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해와에게 같은 방법으로 유혹했습니다.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아주 탐스럽더라 이성의 자랑.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기를라고 말씀을 인용하여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비밀은 당신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딜 가는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메말라 있을 때는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찬송 부를 생각도 안 하고 감사할 마음도 없고 마음이 메말라질 때에 이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그때가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가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경우에 믿는 자가 원수의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결핍되어 있을 때에 사탄은 당신이 세상 일로 분주하게 너무 바빠서 말씀을 마음에 둘 시간이 없을 때 공격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말씀이 없어 메말라 있을 때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사탄으로부터 공격받기가 아주 좋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이기기 위해서 강하고 굳게 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원수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간직해야 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I will speak this message in English. 1 John, lecture 9, the power of the Word of God. The book of John, 1 John, is a book of proofs. It isn't what I say, it's what I am. And I can say one thing and do another. What I say doesn't count. That what I do is what counts. For if I say that I have no sin, I'm only deceiving myself. And the truth isn't in me. If I say that I have a fellowship with God and I'm walking in darkness, I'm lying and I'm not telling the truth. If I say I know Him and I don't keep His commandments, I am a liar, and the truth isn't in me. If I say I abide in Him, then I ought also to walk even as He walked. If I say that I am in the light and I hate my brother, I am in darkness. Now John said, I write unto you, little children, because your sins are forgiven you for His name's sake. I write unto you, fathers, because you have known Him that is from the beginning. I write unto you, young men, because you have overcome the wicked one. I write unto little children, because you have known the Father. 1 John chapter 2, 12 through 13. I believe that John is here referring to spiritual development. There are people who have just received the Lord and they are babies in Christ. I write unto little children in your experience, and what he has to say to them is that your sins are forgiven. And hey, that's great. That's where you start. And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are new in the Lord, and about the only thing they know is that their sins are forgiven. You know, they are not really versed in Christian doctrine. They really don't know too much yet about the nature of God and the nature of man and the nature of angels. They don't know much of a Christian yet, but at least they know the important thing that their sins are forgiven. And how important it is that we know that fact, that our sins are forgiven. So that's sort of your infancy state. In your first realization as a child of God is the fact that my sins are forgiven. Now, as we grow and mature, then he addresses the state of the young man. You are strong. I write unto you, fathers, because you know him who was from the beginning. Now, again, here is the declaration of the fact that Christ has always existed. This is something that the Bible does teach.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And the sam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Book of John, chapter 1, verse 1 to 2. Now, there are those who would try to reduce Christ to a created being and put him in an angel category. The Jehovah's Witnesses tried to equate him to Michael, one of the archangels, a created being of God. They deny the eternal existence of Jesus, but you know him who was from the beginning. When Micah announced his birthplace in prophecy, he said to Bethlehem, out of this shall come he who is to rule my people Israel, whose going forth has been from old, from everlasting. Micah 5, 2. For this Melchizedek, this is Hebrew 7, for this Melchizedek, king of Salem, priest of the Most High God, who met Abraham returning from the slaughter of the kings and blessed him, to whom also
Abraham gave a tenth part of all, first being translated King of Righteousness, and then also King of Salem, meaning King of Peace. Without father, without mother, without genealogy, having neither beginning of days nor end of life. No beginning, no end of life, which means eternity. But made like the Son of God, remains a priest continually. Now it is interesting, there are a couple of Hebrew words that are translated everlasting. The one word literally means to the vanishing point. Now, what that means is that in your mind, you think back as far as you can think. Let your mind go back. The scientists say some of them, at least there's a dispute on this, but some of them say that the universe is 12 billion years old. Well, let's go back beyond that. Let's go back beyond the 12 billion years that they say that the universe has existed, and let's go, say, 10 times farther back, 120 billion years ago. Can you conceive of 120 billion years ago? Well, let's go back beyond that. Let's go back 1 trillion years ago, 10 trillion, 100 trillion years ago. How far can you go back before you hit a vanishing point? Your mind just sort of, all right, that place where your mind can conceive of anything before that. I mean, your mind hits the vanishing point. It's sort of a phase out. Your mind can't grasp it or conceive it beyond that point. That is the word in Hebrew that is translated everlasting. But there's another Hebrew word, and this word literally is beyond the vanishing point. So when your mind gets to that vanishing point where you can't think any further back than beyond that, and this is the particular word that Micah used, beyond the vanishing point. The one who existed beyond the vanishing point is the one who will be born in Bethlehem, who God has ordained to rule over the nation of Israel. You have known him, he said, who was from the beginning, that which was from the beginning. He introduces the epistle this way, which we have seen, which we have heard, which we have looked upon, which we have touched, the eternal God, Jesus Christ our L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So I write unto you, fathers, because you have known him that is from the beginning. And then I write unto you, young men, because you have overcome the wicked one. So those who are really in the battle against the enemy and have experienced God's victory. God doesn't put the babes so often in the front lines. He sort of holds them back and lets them learn and lets them develop. And we grow through the testing and trials that we have. But as we begin to mature, many times God then allows increased trials to the strengthening of our faith and our trust in him. And that is why the scripture exhorts us. Count it all joy when you fall into these diverse testings. James 1-2. Let's part of our growth, part of the development of our relationship with God.
It's the thing that causes our roots to go deeper in Him and in the Word. It's sort of exciting when God closes every possible door because, He's going to do something now. He only can do something. We can do a thing. And usually you are in pretty good shape when God has closed every door because now you're going to give up because there's no place to turn. You just turn to God and say, well, God, it's impossible. It can't be done. And then He'll show you what He can do. He has the opportunity. We've heard, and it's not a scripture, but it probably should be, man's extremities are God's opportunities. I thought that was a scripture for a long time because I heard it so much, but there's a lot of truth to that. God works so often when we come to the end of our resources, our genius, our devices. And when we give up is often when God then does His work. And oftentimes, He does not do it until we get to that point. For the reason that if He would act prematurely, we would be apt to attribute it to our device that we had worked out. And then we would write success formula books, for we know how to do it now. We've got it all set out in a formula, and we can teach people how to work the right combination. Open the doors of everything. And so God lets us get to that place of desperation, hopelessness in ourselves, that when He works, all we can say is, I can't believe what God did today. I write unto young men, because you've overcome the wicked one. Then he goes back and he goes through the same progression again and saying the same thing to the little children, only declaring unto them this time, I write unto little children, because you have known the Father. And then I write unto you fathers, because you have known Him that was from the beginning. Just declares the same thing to them, but then with the young man He changes. I have written unto you, young men, because you are strong, and the word of God abides in you, and you have overcome the wicked one. 1 John 2:14. So, first of all, He just says, you've overcome the wicked one. Now, He gives you the secret of their strength and how it is that they overcame the wicked one. I write unto you, young men, because you are strong, because God's word abides in you. And that is always our strength against the enemy. None of us are immune from the attacks of the enemy. I don't care how far you progress in your spiritual experience and your relationship with God. You will, as long as you are in this body, not be immune from satanic attacks. You'll never grow beyond temptation. In fact, many times, the more you grow, the greater is the temptation that the enemy lays before you. You never grow beyond the point of being tempted. You never grow beyond the point of struggling with the enemy, being in conflict with Satan. But I write unto you, young men, because you are strong, because of the word of God abides in you. And that's the secret of my strength in overcoming the enemy, is the word of God abiding in my heart. Psalm 111 verses 11. Psalm 119 verses 23. The word, David said, have I hid in my heart, O Lord,
that I might not sin against you. The power of the word in my heart against temptation, against sinning against God. When Satan came to Jesus with the temptations, the lust of the flesh and the lust of the eyes and the pride of life, Jesus answered those temptations with the word. It is written, Jesus said, and the secret of his strength is overcoming the temptation of Satan was the word of God abide in you. Now, there are many times when a person gets stripped up by the enemy, and it is time when there is a dearth of God's word within your heart. Satan likes to see us so busy in so many things that we don't have time for the word. And our soul becomes sort of parched for the word of God. And our soul becomes dry, no water, which means the parched, sort of parched for the word of God. And I'll tell you, at that point, you are very vulnerable to the attacks of the enemy. Oh, how we need to be strong in the word that we might be able to overcome the wicked one because God's word abides in you. God bless you. Now it's time to praise the Lord. Today is Easter. Jesus said, because I'm risen, you also will be risen. We have living hope because of Jesus is risen.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불어내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무덤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방토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고 주님이 선언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크신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God bless you.